목사님이 첫날 우리 친구들과 함께 말씀을 전할 때에요, 이 질문으로 시작했어요. 근데 이 질문을 그냥 목사님이 물어본 게 아니라 커다란 앞에 보이는 이 판에 우리 친구들이 말씀을 듣기 전에 적었어요. 나에게 두려운 것, 어려운 것은 무엇인가요? 그때 우리 친구들이요, 이만큼이거든요. 떼서 버리지 말고 목사님한테, 스태프님한테 부탁했어요. 꼭 저에게 달라고. 제가 한 번 더 보면서, 캠프 마치고 나서 한 번 더 보면서 여러분들 위해 기도하고 싶어서요. 근데 여기 진짜 많은 또 한 묶음이 있어요. 여 한 묶음, 우리 친구들이 적어줬던 나에게 두려운 것, 어려운 것은 무엇인가요? 라고 정말 많은 다양한 것들이 적혀 있더라고요. 그 앞에 목사님이 이 질문을 다시 한번 던져볼게요. 여러분들, 어렵고 두려운 일이 찾아올 때 여러분들 그동안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들에게 지금 답하지 않아도 돼요. 그동안 여러분에게 두렵고 어려운 일이 찾아올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했나요? 목사님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설문조사를 하나 봤어요. 초등학교 1475명의 친구들이요 했는데, 나는 두렵고 어려울 때, 또 스트레스를 포함하여 그렇게 힘든 상황에 있을 때 가장 먼저 무엇을 찾나요? 라는 설문조사에 가장 초등학생 친구들 1위는 이거였어요. 뭐예요? 친구들과 놀기. 두 번째는 뭐래요? 게임을 찾는데요. 세 번째는요, 방법을 찾지 못했대요. 그럴 때 내가 뭘 해야 되는지, 뭘 찾아야 되는지 방법을 모르겠다는 거죠. 그런가 하면 맛있는 것 먹기, 그리고 또 잠자기, 그 외에 9% 안에는 이제 부모님께 이야기하기 등등 여러 가지들이 초등학생 1475명의 친구들이 대답했던 내용이었어요. 목사님이 이걸 보고 깨달은 건 무엇이냐면, 사람마다 두렵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찾는 게 다 다르구나. 여기 앉아있는 친구들도요, 모두 다 아마 두렵고 어려울 때 가장 먼저 찾는 거 모두 다 다를 거예요. 이 설문조사처럼요. 근데 중요한 건 우리가 모두 다 달라도 우리에겐 공통점이 하나 있죠. 목사님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인 공통점이 있는데, 그럼 이 하나님의 사람은 우리에게 두렵고 어려운 일이 찾아올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 살펴봤거든요. 첫 번째입니다. 모션과 함께 해볼게요. 이렇게 하거든요. 자, 예수님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님께 걸어가. 시작. 예수님께 걸어가. 여러분만 시작. 두렵고 어려운 일이 찾아올 때 우리가 해야 할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한 번 더 모션과 함께 시작. 말씀 읽어볼게요. 빨간색만 시작. 오늘 말씀에 이 베드로가 다른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가는데, 그 앞에 거친 바람과 큰 파도가 찾아왔대요. 배를 타고 가고 있는 베드로에게 이 배 앞에 있는 거친 파도와 바람은 엄청난 어렵고 두려운 일일 거예요. 또다 이 당시의 시간이 새벽이라고 했거든요. 상상해보세요. 여러분들, 엄청 깜깜한 새벽에 그 앞에 거친 바람과 이런 센 파도가 찾아와요. 지금 같은 크루즈도 아니에요. 얼마나 무섭고 두려웠겠어요. 그때 베드로가 했던 모습, 이 모습이 오늘 우리에게 적용돼야 돼요. 그건 무엇이냐면 예수님께로 향했대요.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요, 수많은 두렵고 어려운 일이 찾아오는데, 그때마다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사람마다 다양하게 찾는다고요. 어떤 친구는 친구들을 찾기도 하고요, 가장 먼저 게임을 찾기도 하면서, 또 잠을 자는 것, 그 외의 것들을 하면서 그걸로부터 좀 이겨내보려고, 그걸 좀 잊어보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사람이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다른 거 찾는 게 아니라 누구 먼저 찾는 거다? 목사님 따라합니다. 예수님. 예수님. 어떻게 찾아요? 손 모으고 준비. 시작. 예수님 도와주세요. 한 번 더 시작. 첫째 날 저녁 집회 말씀을 통하여 목사님이 여러분에게 주고 싶은 다른 것 다 잊어도 이거 하나만 기억하자고 했어요. 얘들아, 너희 어렵고 두려운 일이 찾아올 때 다른 거 말고 진짜 가장 먼저 예수님 도와주세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어요. 목사님에게 되게 감사한 습관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목사님 어머니께서 요런 뭐라고 하죠? 좋은 습관이 있거든요. 아는 친구들 스포하지 마세요. 목사님 이야기할 거예요. 그래요. 목사님 어머니께서는 어려운 일 있으면 이렇게 하세요. 아이고 주님,
주여. 이거를 목사님이 어려서부터 배우고 목사님도 하나님 믿다 보니까 목사님도 모르게 어려운 일이 찾아오면 약간 습관적으로 이러더라고요. 주여. 근데 잘 보세요. 목사님이 습관적으로 주여 한다고 하는데 이게요, 그냥 이게 아니라 목사님 하나님 믿는 사람이다 보니까 진짜로 목사님도 모르게 주여 습관적으로 나왔던 걸 통해서 그거를 목사님이 다시 듣잖아요. 그러면서 이 고백을 하게 되더라고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주여 라고 습관적으로 하는 걸 보면서 아, 지금 예수님 가장 먼저 찾아야 되구나. 이게 목사님 되게 많이 깨달아지더라고요. 여러분,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에게 어렵고 두려운 수많은 일들이 찾아올 수 있어요. 그때마다 하나님의 사람이 가장 먼저 찾아야 될 것은 무엇이라고요? 다시 한 번 더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요. 손 모으고 한 번 더 이야기합니다. 시작! 예수님 도와주세요. 넘어갈게요.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준비 시작. 한 번 더 시작.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예수님과 올라가래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말씀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말씀을 보니까요, 이거를 어른 성경으로 바꾸면 이렇게 해요. 읽어볼까요? 시작. 배에 함께 오르매. 무슨 말이냐면 베드로 앞에 지금 어렵고 두려운 일이 찾아왔는데 첫 번째 예수님께로 향했습니다. 예수님을 찾는 것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날마다 예수님과 함께 하기 위해 노력해야 된다고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언제 두렵고 어려운 일이 찾아올지 모르거든요. 여기서 나는 앞으로 10초 후에 어려운 일이 찾아올 거야, 나는 앞으로 5분 후에 찾아올 거야 라고 알면서 사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우리 사람은 미래를 보는 능력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언제 우리에게 어렵고 두려운 일이 찾아올지 모르니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무장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요. 그러면 어떻게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있을까라고 이야기했을 때 목사님이 성경을 아무리 보고 봐도 찾은 거 이것밖에 없다고 했죠. 뭐예요? 그래요. 말기찬이에요. 말기찬 이어서 틀어서 읽어볼까요? 시작. 더 큰 목소리로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방법. 목사님 진짜 신선한 거 여러분한테 주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진짜 보는데 근데 아니에요. 그게 목사님이 오히려 욕심이란 걸 그게 아니라 성경 그대로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우리에게 주는 가장 강력한 무기는 무엇이냐면 이것밖에 없어요.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준비 시작. 말씀, 기도, 찬양. 세 글자로 쉽게 시작. 말기찬. 예수님과 함께하는 이거를 여러분들이 마음껏 응용할 수 있어요. 응용하는 방법 목사님 하나만 예화 드려줄게요. 목사님은요, 어렵고 두려운 일이 목사님에게 당연히 찾아와요. 근데 꽤 많이 찾아오더라고요. 그때마다 목사님은 어떻게 하냐면 이 중에서도요, 당연히 말씀 기도하지만 목사님이 응용해서 여러분들 소개시켜주고 싶은 건 이거예요. 그 목사님은 보통 이제 그렇게 되면 밤에 조용히 이렇게 이어폰 끼고 산책을 종종 했었어요. 산책을 종종 하면서 그 찬양 많이 들어요. 보이지 않아도 난 알고 있어요. 하나님 내 곁에 계심을 늘 세임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 함께 하시니 아무것도 두렵지 않아. 가장 강하신 우리 하나님 늘 내 곁에 계시니. 얘들아, 목사님이 진짜 다 가사를 완벽하게 외우고 있는 찬양이 진짜 없거든요. 별로. 목사님이 지금 근데 이렇게 외울 수 있다는 건 그만큼 목사님이 진짜 많이 들었다는 거겠죠. 목사님은 어렵고 두려움이 찾아올 때예요, 이 이어폰 듣고 밤에 산책하면서 이 찬양 들으면서 예수님께 기도하면서 걸어요. 이것처럼 말씀, 기도, 찬양 이 안에서 여러분들이 응용할 수 있는, 예수님과 함께하기 위해 노력할 수 있는 응용하는 방법이 너무도 많아요. 여러분들만의 예수님과 함께하는 방법을 꼭 만들길 바래요.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여러분들에게 두렵고 지금 어려운 것은 무엇인가요? 목사님 여러분들이 적어준 약 200장이 넘는 이걸 보면서, 그리고 목사님 이걸 간직하면서 목사님들 여러분들 위해 기도할게요. 근데 목사님 뭐라고 기도할 거냐면 이거 사라지게 해달라고. 사라지지 않더라고요. 목사님에도 두렵고 어려움이 찾아오는데. 근데 목사님 뭐라고 기도할 거냐면, 하나님 우리 친구들이 어렵고 두려운 일 찾아올 때 가장 먼저 예수님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래서 예수님
도와주세요를 가장 먼저 외칠 수 있는 친구 되게 해주세요. 두 번째는 날마다 예수님과 함께 하기 위해 노력하는 친구들 되게 해주세요. 목사님 이렇게 기도할게요. 그런가 하면 두 번째 말씀으로 한번 가볼게요. 모션 한번 정리해보면서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겨볼까요? 준비! 두렵고 어려울 때 첫 번째 시작! 한 번 더 시작! 어떻게 걸어가요? 손 모으고 외칩니다. 시작! 예수님 도와주세요. 두 번째입니다. 시작! 한 번 더 시작! 예수님과 올라가. 다른 말로 예수님과 함께하는 여러분들만의 방법 세 글자로 뭐다? 더 큰 목소리로 시작! 말씀, 기도, 찬양 말기찬으로 꼭 만들길 바래요. 이게 첫 번째 말씀이었고요. 두 번째 나의 예수님 제목입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실수해도 괜찮아. 둘째 날은요, 목사님이 이 질문 동일하게 포스트잇 활동하면 시작했어요. 내가 잘못했던 것, 실수했던 것은 무엇인가요? 이건 역시 목사님 부탁했죠. 버리지 말고 꼭 목사님에게 달라고. 이게 두 번째 여러분들이 적었던 하나님 앞에 내가 실수했던 것, 내가 잘못했던 것 적은 내용들이에요. 목사님 이거 보는데 익명이었으니까 목사님 이야기했잖아요. 한 친구가 진짜 디테일하게 적어줬어요. 엄마한테 TV 보는 시간을 이제 거짓말을 쳤는데 아래 가로치고 뭐라고 적었냐면 치밀하게, 혹시 아직도 기억나요? 치밀하게 시청 기록 지웁 이렇게 적어가지고 낸 거예요. 근데 이 외에도요, 내가 잘못했던 것, 실수했던 것 진짜 많이 이 안에 담겨 있더라고요. 목사님이 이런 모습을 보면서 떠오르는 장난감이 하나 있었어요. 뭐냐면 오뚜기예요. 똑같은 거 실제로 가져왔거든요. 이 오뚜기. 이 오뚜기의 특징은 뭐냐면 뭐예요, 여러분? 넘어지면 어떻게 해요? 바로 일어나요. 또다시 넘어뜨리면 어떻게 돼요? 일어나요. 또다시 넘어뜨려도 어떻게 돼요? 일어나죠. 오늘 말씀의 베드로 역시요, 하나님 앞에 무려 3번이나 큰 실수를 했어요. 어떻게 실수했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그 옆에 있던 베드로에게 이야기하잖아요. 당신 그 예수라는 사람의 제자 아니요? 베드로가 이야기해요. 저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합니다. 넘어져요. 또 물어봐요. 저 진짜 몰라요. 또 넘어져요. 또 물어보자. 저 진짜 저 사람과 진짜 하나도 상관없어요. 또 넘어져요. 근데 이런 베드로의 모습이 단순히 베드로의만의 모습이 아니더라고요. 우리 역시요, 아까 들었던 포스트잇처럼 수없이 하나님 앞에서 잘못하고 실수하고 넘어지며 하나님 앞에 이런 모습들 우리 되게 자주 보이잖아요. 근데 오뚜기의 특징, 아까 뭐라고 했죠? 넘어졌다가 다시 어떻게 된다고요? 아무리 목사님이 세게 넘어뜨려도 이 오뚜기는 어떻게 돼요? 다시 일어나요. 잘 보세요. 이 오뚜기의 중요한 특징인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 역시요, 우리 역시 되게 많이 잘못하고 넘어지고 하지만 오뚜기처럼 다시 일어날 수 있는데, 그 중요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잘못했을 때, 실수했을 때의 예수님의 반응이에요. 그 반응이 뭐냐면 이거였죠. 읽어볼까요? 시작! 한 번 더 시작!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오늘 말씀이 이제 전에 한 번 더 베드로에게 나타나시고 또 한 번 나타나세요. 근데 목사님이 만약에 예수님이었다면 베드로한테 이럴 것 같은 거예요. 야, 베드로! 야, 내가 제자 중에 널 수제자라고 생각하면서 진짜 많이 아꼈는데 네가 어떻게 날 모른다고 할 수가 있어? 그것도 어떻게 3번이나 날 배신해? 베드로한테 목사님 따지듯이 이야기할 것 같은 거예요. 너무 속상하니까. 근데 예수님을 찾아오신 베드로를 찾아오신 예수님의 모습이요, 그런 얘기 하나도 안 하시고요, 그냥 물고기 구워주시고 빵 주시면서 어서 와서 이거 먹어라. 잘못한 거에 대해서 꾸짖지 않고 뭐라 하지 않고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목사님 깨달은 게 무엇이냐면, 우리가 잘못했을 때, 실수했을 때 다시 우리가 일어날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실수해도 괜찮아라고 따뜻하게 말씀해 주시기 때문이다. 근데 여기서 오해하면 안 된다고 했죠. 실수해도 괜찮아라는 말이 너희 마음대로 살아가도 된다가 아니라고요. 한번 실수했어요.
다음 똑같이 실수할 수 있는 앞에 상황인데 그 앞에서 에이 또 실수해도 괜찮아 하니까 한 번 더 하지. 이거는 진짜 예수님이 실수해도 괜찮아라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 앞에 우리가 보여야 할 반응이 아니라고요. 말씀 읽어봅니다. 색깔 있는 것만 두 번 큰 목소리로 시작. 이야기예요. 그럼 계속해서 실수, 잘못 해야 되겠습니까? 뭐예요? 절대로 그럴 수 없다고요. 아니 예수님이 우리한테 이미 실수해도 괜찮아라고 따뜻하게 이야기하셨는데 그 앞에 계속해서 괜찮다고요? 그럼 마음대로 할게요. 이거는 우리 너무 잘 알잖아요. 실수해도 괜찮아라고 말씀하신 예수님 앞에 보여야 할 우리의 반응이 아니란 거예요. 그럼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두 가지로 살펴봤죠. 첫 번째입니다. 모션과 함께. 자, 예수님 용서해 주세요. 시작. 한 번 더 시작. 이걸 다른 말로 두 글자로 뭐다? 회개다. 회개는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반성하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렇게요. 예수님, 저 거짓말했던 걸 용서해 주세요. 예수님, 저 그 친구가 적었잖아요. 교회 가지 않고 잠잤던 것 주일에 용서해 주세요. 예수님, 저 부모님께 대들고 싸웠던 것 용서해 주세요. 여러분들이 적었던 정말 많은 내용들이에요. 예수님, 저 어묵 몰아서 하루 만에 한 거 용서해 주세요. 친구가 적어서 냈던 내용이에요. 앞에 보세요. 여기 앉아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도, 아니 여기 앉아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사는 모든 사람들 중에 한 사람도 죄를 짓지 않은 사람은 없어요. 왜요? 모든 사람 마음에는 무엇이 있기 때문에? 죄가 있기 때문에요. 예수님 용서해 주세요라고 교회 다니면 정말 많이 하는데 목사님이 여러분들에게 주고 싶은 정말 중요한 질문은 이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용서해 주세요라고 교회 다니면 정말 많이 했잖아요. 근데 정말 여러분 진심으로, 정말 그냥 진심, 이것도 어떻게 표현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정말 진심으로 예수님 용서해 주세요라고 말한 적이 혹시나 없었다면 여러분들이 아무리 예수님 용서해 주세요를 100번이고 1000번이고 10,000번이고 억번이고 했다 한들 그거는 사실 진짜 회개가 아니에요. 잠깐 눈을 감고요. 두 손 잠깐 모으고요. 진짜 여러분 진심으로 해보길 바래요. 목사님 따라합니다. 예수님, 진짜 진심으로 마음 담아 하세요. 예수님, 용서해 주세요. 한 번 더. 예수님, 용서해 주세요. 이게 우리가 보여야 할 첫 번째 반응이었어요. 두 번째입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모션합니다. 예수님 하고 어저께 캠프 때 아주 다양한 하트들이 나왔어요. 요것부터 많이 나왔는데 모르겠어요. 그나마 요즘 최신식인 것 같은 요걸로 할게요. 자, 갑니다. 준비 시작. 예수님 사랑해요. 한 번 더 시작. 말씀 읽어봅시다. 빨간색만 준비 시작. 그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예수님이 3번이나 이렇게 물어보세요. 베드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진짜로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이나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물어보세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기대하시는 답이 있다는 거죠. 이 질문을 통해 예수님이 기대하신 답이 뭘까요? 모션과 함께 해보겠습니다. 바로 이거예요. 준비 시작. 예수님 사랑해요. 한 번 더 시작. 동일해요. 우리 역시 교회 다니면서요, 예수님 사랑해요 진짜 많이 외쳐요. 진심으로 정말 이 마음으로 예수님을 사랑해요라고 말하는지 안 하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목사님 쉬운 방법 알려줄게요. 뭐냐면 사랑의 특징이 있거든요. 사랑하면요, 그 사랑하는 대상이 계속해서 생각나요. 그리고 그 대상과 가까이 하고 싶죠. 함께 하고 싶죠. 여러분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하고 싶지 않은 사람 없을 거예요.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 사람 없을 거고요. 누가 시키지 않아도 저절로 생각나요. 질문합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예수님 얼마나 진짜 생각해요? 아니 여러분 맨날 이야기 하잖아요. 예수님 사랑해요라고요. 지금도 한번 외쳐볼까요? 준비, 큰 목소리로. 예수님 사랑해요. 잘 보세요. 지금 여기에 약 300명이 되는 친구들과 선생님들이 방금 큰 목소리 예수님 사랑해요 외쳤어요. 잘 보세요. 외쳤는데 여러분들 정말 사랑한다고 말한 것처럼 여러분 그럼 평소에 예수님 얼마나 생각해요? 정말 사랑하는 거 맞아요? 여러분 예수님과 얼마나 가까이 하기 위해 노력해요? 여러분 예수님과 얼마나 함께 하기 위해 노력해요? 동일해요. 여러분들이 예수님 사랑해요를 100번이고 1000번이고 10,000번이고 억번이고 이야기했다고 한들 정말 여러분들이 진심으로 마음 다해 예수님 사랑한다고 말하지 않는다면 예수님은 한 번도 그 이야기를 어쩌면 내가 들은 적 없다라고 말하실 수도 있어요. 그 예수님 정말 사랑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해야 할 실천, 우리 마음의 자리에는 보이지 않는 의자가 다 하나씩 있어요. 근데 이 의자에 내가 가장 사랑하는 걸 앉혀요. 그러다 보니까요, 여러분 보세요. 목사님 마음에 가장 가운데 중요한 자리에 목사님이 가장 사랑하는 거 다른 걸 앉혔어요. 그러면 진짜 누가 시키지 않아도 저절로 이거 생각나죠. 왜요? 내 머리와 마음이 가득 차 있잖아요. 시키지 않아도 이거 하고 싶어요. 그리고 이거와 가까이 하고 싶죠. 그럼 다시 한번, 여러분 마음에 진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 되고 싶다면 여러분 마음에 무엇이 가득 차 있는지를 돌아보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근데 이거 진짜 쉽지 않아요. 목사님이 진짜 캠프 때 부끄럽지만 이야기했거든요. 목사님은 매주일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에요. 목사님이 되기 전까지 대학교에서 신학 공부를 4년 하고 대학원을 또 가가지고 신학 공부를 3년 하고 그 이후에도 강도사 고시 보기 위해 시험 공부 준비하고요, 목사 고시 보기 위해 시험 공부 준비하고 공부를 정말 많이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매주 여러분들 앞에 말씀을 전한다고 하는데도 목사님 마음 가장 귀한 자리에 예수님을 모시는 게요, 어려워요. 목사님도 이렇게 어려운데 목사님이 여러분들 맨날 예수님 사랑해야 된다라고 말하는데 말하지만 이거 진짜 쉽지 않은데 우리 친구들 진짜 어떻게 예수님 사랑하지? 이게 목사님 진짜 고민이에요. 그래서 이번 캠프를 통해 목사님 진짜 더 많이 기도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어제 캠프 때 우리 친구들 한 명 한 명 같이 위해 기도해주고, 그때 목사님이 했던 기도는 다 하나예요. 예수님 사랑하는 게요, 내 힘으로 안 되더라고요. 예수님 사랑해요?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 생기게 해주세요.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 커지게 해주세요 한다고 하는데 커지지 않고 생기지 않더라고요.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찾아오셔야, 마음의 가장 귀한 자리에 예수님이 찾아오셔야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더라고요. 목사님이 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이 어저께 우리 친구들 머리에 손 얹고 기도해 줄 때요, 이거 기도했어요. 사랑하는 친구의 마음에 예수님께서 찾아와 달라고, 예수님 찾아오셔서 만나달라고, 그 기도했거든요.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여러분 진짜 예수님 사랑하는 친구들 됐으면 좋겠어요? 진짜로, 정말로.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늘 질문 던져보세요. 나는 예수님 진짜로 생각하며 살고 있나? 예수님과 함께 하려고 하고 있나? 예수님과 가까이 하려고 하고 있나? 내 마음에는 무엇이 가득 차 있나? 이거 여러분 잘 돌아보는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보여야 할 두 번째 반응이었습니다. 예수님 사랑해요였어요. 자, 두 가지 정리합니다. 모션합니다. 준비. 첫 번째 우리가 보여야 할 반응, 시작. 한 번 더, 시작. 두 번째입니다. 시작. 예수님 사랑해요. 한 번 더, 시작. 말씀을 맺습니다. 이번 여름 캠프의 주제가 뭐였어요? 다시 한 번 더, 이번 여름 캠프의 주제가 뭐였어요? 나의 예수님이죠. 목사님이 이번 여름 캠프 주제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 중에 하나는 여기에요. 뭐예요? 예수님 위에 뭐예요? 나의. 우리 교회 오래 다녔다고 하지만 여러분들에게 진짜 예수님이 나의 예수님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더 이상 엄마 아빠의 예수님, 엄마 아빠의 신앙이 아니라 진짜 여러분의 예수님, 나의 예수님으로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는 시간이 이번 캠프의 시간이었고 지금 이 시간 되었으면 좋겠어요.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그냥 성경책에 나오는 그냥 그런 예수님이에요? 아니면 엄마 아빠가 이야기하는 그런 예수님이에요?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이 오늘 방금 나눴던 이 두 가지 말씀, 여러분들이 두렵고 어려울 때 여러분들에게 찾아오시는 예수님, 우리가 실수하고 잘못했을 때에도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평생 나의 예수님으로 마음에 모시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 마음으로 마음에 손을 얹고요, 마지막으로 목사님 따라합니다. 예수님, 예수님, 나의 마음에 찾아와 주세요. 예수님, 나를 만나 주세요.